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우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5장입니다. 5장.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민수기 5장 1절에 10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죄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 몇 번 거듭되고 있습니다만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가 더럽히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다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뜻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교독한 10절 말씀에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 구별하였다는 말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언급되는 우리가 읽은 질병이라는 단어들 질병이라는 뭐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증 이런 질병을 언급하면서 뭐 하나님이 우리의 뭐 질병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시구나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명하여 이처럼 외과 의사처럼 우리에게 자세히 처방전을 내리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은 좀 본질을 많이 벗어난 뜻일 것입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그건 바로 죄입니다. 거룩에 반대되는 것, 바로 죄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안에 그 안에 어떠한 더러운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죄를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진영 안에는 어떤 죄를 품고서도 그런 것을 품고서 갈 수가 없다. 죄를 끊어내라는 말입니다. 이런 죄를 품은 자를 끊어내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 안에는 어떠한 죄도 거하지 못하리니라. 이런 아주 강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처럼 문둥병, 유치병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한 어떤 질병으로 물리적인 어떤 질병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죄와 연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2절 끝에 보면 죽음으로 부중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죽음이라는 이 시체라는 단어가요, 이 원문에는 네페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 이상하게 물론 이 시체라는 뜻도 있지만 굳이 다른 단어도 많이 있는데 이 네페시라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시체로 이렇게 시체라는 뜻을 담고서 이렇게 언급하냐면 우리 영혼의 어떤 더러움을 말하고자 하나님이 그 단어를 언급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죽음이라는 시체라는 단어는 인간이 죄라는 질병을
인류에게 임하게 된 그런 재난의 질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출병, 나병, 이런 질병을 통하여 죄의 더러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3절 말씀이 바로 확실하게 언급해 줍니다. 남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 우리가 앞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막사라고 해야 돼. 그 한 가운데 누가 거하시죠? 예,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왜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이렇게 지어 놓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성막을 지어 놓게 하심으로써 눈에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과도 짓게 하심으로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거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죠? 훈련입니다. 훈련. 이 육체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계속적인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훈련은 무엇이냐? 거룩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이런 눈에 가시적인 증거로서 성막을 지어서 보이셨지만, 오늘날 신약의 백성에게는 이제는, 오늘날 우리 이제 신약의 백성에게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성전으로 계시다고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성막은 이처럼 장차 신자 안에 거하시기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리만큼 이스라엘 지인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은 신약에서는 더욱 하나님이 우리 더 가까이, 바로 신자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 하나님의 우편에 자정하여 통치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신자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에게서 드러난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뜻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더러운 자를 말하되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그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은 똑같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멀리할 것을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외적인 질병을 통하여서 거룩과의 훈련을 힘써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유출병, 문둥병이라는 눈에 보이는 질병을 통하여 한마디로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죄와의 질병을 죄와 연결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5절 이후에 말하는 것도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자를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제사장에 드리라, 이런 말씀도 결국 행제에게 죄를 범한 것. 5분의 1을 더하는 건 절도죄, 이런 행제의 것을 훔쳤을 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쳐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깊게 행제에게 속이려고 공의로운 방법을,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행제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모든 것이 절도죄입니다. 행제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그 마음까지 품은 것까지 다 5절 이후에 말하는 그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곧 행제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죄악이니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수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러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끊어내라.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진영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배운 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 이 거룩을 담은 우리 그릇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죄를 멀리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늘 양심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그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내가 그 죄악을 품고 행하든 행하지 않든 이미 죄를 품고 있다면 그건 더러운 겁니다.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으로의 전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앞장 이스라엘 진이 출발하는 그게 군대로서 조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는 다른 군대라는 것은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군대로의 조직을 편성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과의 물론 전쟁이지만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거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가나안 족속과의 물리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군대들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거룩의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질병들, 피부병, 나병 환자, 유출병, 그리고 행제에게 범하는 불이익을 탐하는 이런 제약들을,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제약과의 싸움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거룩한 군사들로 택함을 받은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싸움, 거룩의 전쟁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핏값을, 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의지하고서 이 거룩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유출병, 나병 환자, 그런 죽음 있는 그런 자를, 그런 시체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가르침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하신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고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 안에 부어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고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거룩의 전쟁을 수행하며, 혹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악을 품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모든 죄를 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함을 입고서 거룩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되신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